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료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선택하심 8번째 시간입니다. 열정에 주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열정이 운명을 이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 이보다 더 적당한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야곱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참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족장 시대에 장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게다가 야망 있는 사람에게 차남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시대에 차남은 그저 그런 조연의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받아요. 차남보다 2배를 받아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재산이야 뭐 나중에 벌면 되지요. 문제는 족장의 권세가 100% 장남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에 장남은 태어나자마자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곱이 분했을 거예요. 저도 좀 분하더라고요. 장남에게 그 권리를 다 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차남이거든요. 차남으로 태어났으니 할 수 없지, 뭐 이게 내 팔자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차남의 자리는 억울하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행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은 끌어오르는데 차남이란 위치 때문에 그의 가슴이 늘 답답한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때 형 에서가 자기보다 훨씬 뭐 나이가 많거나 무슨 자질이 뛰어나서 감히 어찌할 수 없다, 넘사벽이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이 에서가 정말 손톱에 때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빨라야 몇십 초 먼저 태어났고 그렇게 능력도 없고 몇십 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다 갖는다는 것이 야곱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형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어납니다.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엄마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리한 야곱이 볼 때 이 어리숙한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의 권리를 빼앗아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의욕의 과다는 의욕의 부족만 못하다고요. 이 야곱이 무리하게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강탈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괘씸죄가 되고 형 에서에게는 복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의 강탈 사건을 통해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큰 불행을 맞습니다. 차남으로 있는 그 쥐꼬리만한 것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자포자기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고선 숙명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운명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까요? 열정입니다. 야곱에겐 그것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꿈틀거리며 일어서게 만드는 그 열정, 절망까지도 도망가게 만드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정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명은 스스로도 열정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을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깨워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 그 가슴의 뜨거움들을 가지고 깨어나서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나 왔다 갔다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나서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깨우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열정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바튼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열정을 물려주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열정이 운명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고 못해요, 버스 떠났으니 딴 사람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정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 자녀들이 열정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한계, 나의 이 운명은 넘어설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 앞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열정을 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을 이기는 열정,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정의 사람이 됩니까? 야곱에게서 한번 배워보시죠. 그럼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정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목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로 삼은 것을 뜨겁게 사랑해요. 자신의 정한 목표를 사랑하되 언약의 계승자의 목표를 사랑했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던지 첫눈에 반한 여인인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시간을 종살이를 해요. 한 여인을 얻고자 자신의 젊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곱의 열정이라는 것이 아이고 하고 피식 웃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정을 쏟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거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열정, 죽이라도 쏘아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뺏겠다라는 그 열정,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을 귀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몇 걸음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를 우습게 여겼던 에서보다 못된 구석이 좀 있죠. 야곱에게 제가 봐도 진짜 못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제일 못된 사람 찾으라고 하면 저는 1번이 야곱 같아요. 근데 그 야곱이 열정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육신에 썩어질 그 밥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사람, 그 숟가락 붙잡는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망령된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망령된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앙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 그릇의 밥그릇을 위해서 언약의 계승, 즉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에서였고, 그런 에서보다는 좀 못돼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귀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약삭 빠르고 얄팍한 수나 쓰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의 약삭 빠름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언약의 성취자로 더 적합하게 여기셨어요. 베벨로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포기한 자보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쟁취하고자 살았던 야곱을 낮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망령된 자인 에서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야곱이 훨씬 더 좋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를 말하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하고 거칠고 간혹 야곱처럼 인간적인 술수를 쓸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충성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7년을 쏟아붓는데 그 7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정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열정을 좋게 보세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품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흡족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열정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만 열심히 특심이오니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을 자랑을 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넌 교만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삶에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도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의 방향을 살짝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증인이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재능이요? 재물이요? 능력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겠다라는 그 열정, 그 목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거칠어도 다듬어지지 못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때로는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을 깎아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운명을 이기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럼 실패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사람의 열정이 더 풍성해집니다. 열정 과다의 후유증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야곱이 머문 곳이 루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오죠. 루스는 야곱에게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서 그 길거리에 노숙하는 중에 돌베개에 주워다가 베고 자는 초라함이 그럼 야곱을 얼마나 낙심시킬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 루스에서 야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을 품습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루스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베고 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은 야곱 하나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정의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여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저는 실패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과도한 열정을 부리다가 다 태워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그 뜨거웠던 기억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비난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럼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연탄재 다 타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발로 차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탄재 사람들은 비난하고 발로 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탄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운명을 이기는 힘은 자신을 다 태워나가는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더니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차기도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쯔쯔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겁게 타오르다가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사람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연탄재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뜨거움을 잃지 않는다면, 실패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라는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성경을 13권 기록했고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의 행적,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그럼 사실 이 바울이요, 성질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성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자기의 은인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무슨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가차 없어요. 그냥 결별하고 맙니다. 버립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떠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추론할 때 이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쓰실까요? 그럼 답이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요,
그 열정을 누구도 못 따라와요. 어떤 젊은 사람인데 그 책임지고 박해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박해하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니까 그 열정이, 그 안에 있던 그 뜨거움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도구가 됩니까? 그럼 목숨을 거는 열정을 누가 당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퇴로를 열어놓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목숨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곧 죽음을 앞두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향기가 뭘까요? 저는 뜨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열정으로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뜨거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으신 신현승 어르신, 아마 우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그 인생의 말년에 뜨거움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어르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끝까지 죽음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병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기에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무언 말씀만 하시면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쓰시기에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쓸 때 좀 불편한 손잡이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편리한 손잡이가 되세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위축돼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래요. 이것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그 자주 먹는 그 음식 중에 햄버거 있잖아요. 그 햄버거 중에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누가 만들었을까요?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맥도날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햄버거는 맥도날드가 만들었는데 햄버거 회사는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요, 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를 언제 만들었냐면 자기 나이가 53살 될 때 당뇨병에 시달려가면서 이 햄버거 회사를 시작합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서 이 맥도날드 형제들이 운영하던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햄버거 회사를 차린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 작은 가게에 놓인 테이블을 닦으며 레이크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허황된 개념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새로운 발견이다. 인간은 열정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열정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달마다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이 한 사람이요, 남들 다 안 된다고, 지금은 은퇴할 나이지 새로운 일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너는 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리던 그때 열정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분 그렇게 차린 작은 가게가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7천 개의 매장을 갖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나 운명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운명 극복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때로는 그의 열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실패한 땅이라고 부르는 루스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섭니다. 그럼 열정의 사람이 머물면요, 루스도 베델돼요. 아무 의미 없는 땅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일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단 아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나의 뜨거움을 불러일으킬 라헬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도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야곱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야곱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누구나 루스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의 사람이 머무는 루스는 그냥 절망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바단 아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루스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도 여러분도 루스에 머물러 봤고, 또 지금도 루스에 머물고 있는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루스 같은 곳에서 열정을 품는 사람은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나는 베델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새로운 땅, 바단 아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잘못된 열정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의 방향만 바꾸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으로 씁니다. 야곱이,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난 성격과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귀한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에 반응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온전하지 못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품으로 바뀌며 나의 약한 육체도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성격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재능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